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수리의 아들 야아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데가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 놓았다 하여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희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아멘. 오늘 에스겔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사람들 가운데 그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전 동문, 정문이죠. 동문 어귀에 25명을 보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25명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8장으로 올라가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태양을 향해 태양신을 섬겼다는 말씀과 같지요. 그중에 아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 지도자들의 아들들, 즉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랬어요. 당시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악독한 일, 포악한 일을 꾀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들의 지도 아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백성들의 눈과 생각을 가리고 그저 기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학자들은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예루살렘이 가마솥에 담긴 고기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너희를 잘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백성들의 생각을 혼란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만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백성들을 향한 기망은 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5절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 놓았다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의 지도자들, 리더들의 속셈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저 폐부, 영혼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품은 뜻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니세요. 결국 이 악한 지도자들은 그저 자기들이 리더 안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자기들의 그 권력을 휘두르고 영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평안만을 위해 살다가 그들의 백성들을 결국 죽여서 거리에 가득 차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권력가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물론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결국 정치인들의 그 생리라고 하는 건 자기의 권력 유지예요. 권력 쟁탈전입니다. 백성은 다만 그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귀와 눈을 막아놓고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면서 혹 자신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다 우리를 찍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에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희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지도자들을 심판하다 보니까 나라가 그렇게 타국인으로부터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리더들, 왕과 리더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그리고 율례를 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따라서 거기에 규례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가마솥도 되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 예루살렘 보호한다는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백성이 죽고 말잖아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안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오늘 한국 기독교의 리더들,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리더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다 하는 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권익과 자존심, 그 권력을 영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어린 성도들은 그 말에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에 보면 타락한 지도자들, 교사들, 리더들을 더 엄격히 배나 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님, 장로님, 교회 리더 여러분 또 겸손해야 돼요. 무슨 권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밑까지 내려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종의 리더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권위를 주장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리더의 잘못은 곧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행동이 됩니다. 고통받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잘못 보호해야 할 가마솥 교회가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그래 누가 이런 잘못 저런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말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리더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심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혹 리더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을 때 자신의 회개가 먼저입니다. 나는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할 시간에 먼저 자신의 회개의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5절 말씀에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안목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의 방패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으로 백성들을 그저 속이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평안을 영위했던 모습처럼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리더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저희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심을 기억하고 내 마음과 속과 폐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 또 겸손케 하시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교회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래서 교회를 진정 주 안에서의 참된 평강으로 이끄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의 한마디는 1000명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장로님들의 한마디는 500명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을 권위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그리고 섬김의 종으로서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과 참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